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선교사는 목사님이 아니었고 의사였습니다. 그분은 알렌이라는 분이시죠. 이분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되기도 하고 또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공사로서 외교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착하신 것은 1884년 가을인데요. 제물포를 통해서 한양에 처음 들어가신 게 아니고 참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부산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가 1884년 9월 14일인데 뉴욕 공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분의 일기를 보면 부산의 그 당시 모습에 관해서 몇 줄 적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완전히 외색 도시이다. 도시 변두리로 가지 않고는 조선 사람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일본인은 아주 우아한 백색 건물을 영사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서양 사람으로는 세관장 로버트, 항무관 파스튜니우스, 레이놀즈, 저지, 크로부스 씨와 이탈리아인 보조원 등이다. 부산은 훌륭한 항구이다. 그러나 전기가 없고 편의시설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벌써 그때 일본 사람들이 여기 초량 쪽에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조금 약간 떨어진 곳에 살았고 불편한 그러나 좋은 항구였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알렌이 1884년에 오시고 나서 그 이듬해 이제 목사님들로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그 유명한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께서 그 이듬해 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도 4월 5일 그곳에 도착했지만 3일 전 4월 2일 날 이 부산을 들렸다가 그쪽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이 우리나라 선교의 첫 기착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저는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쪽 끄트머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작 지점이었고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센터가 바로 부산이고 그 중에서도 영도다. 이런 생각의 전환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참 재미있는 거 하나는 애초부터 조선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마음먹은 분도 물론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일본이나 중국은 서구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조그만 나라 조선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 언더우드 목사님도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처음 들은 것은 1882년 늦가을로부터 1883년 초까지 뉴 브룬스윅이라는 곳에서 선교사 지망생들을 모아놓고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알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강연하는 도중에 조선이란 나라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언더우드 목사님의 가슴 속에 조선이라는 이름이 꽉 박힌 것이죠. 그때 아직 이분은 목사가 아니었었는데요. 이분이 1884년 11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가슴 속에서 조선 하면서 조선에 대한 뭔가를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이분이 본래 가고자 했던 것은 어디였었느냐 하면 인도입니다. 인도. 나는 인도로 간다. 인도. 그러나 조선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누군가를 찾아서 조선의 선교사로 보내고 나는 인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조선에 선교하러 가겠다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을 때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강력하게 도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언더우드 네가 가라. 네가 갈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네 자신이 조선의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고 그는 순종해서 이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분에게 보인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무슨 원숭이 구경하도 구경도 하고 생긴 것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경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낯설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분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많이 그분의 사랑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세문안교회 기초가 되기도 하고
사경회를 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밀려들어서 그분의 조선 선교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들, 손자, 증손자 대대로 대물림해 가면서 그 가문 전체가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의 결과로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영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으니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이리로 오지 않냐고 인도로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다른 사람이 나중에 와서 하셨겠죠. 그러나 한국 선교가 상당히 뒤로 늦어지거나 차질이 많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로 흘러갈 은총의 그 물길을 돌려서 우리들에게로 흐르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기대하지 못했던 뜻밖의 은총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의 생수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각지 못했던 은혜의 물길을 그쪽으로 흐르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교회는 애국애족하는 민족교회가 됐고, 독립을 위해서 싸우게 됐고, 해방 이후에는 근대화와 그리고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습니다. 초창기 학교와 병원을 짓고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이 백성들을 깨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 잘 아시죠?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 통일을 이루는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등불을 밝히고 지역사회를 돕는 역할 잘 해야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가 이 영도와 부산 지역에서 그 사명을 잘하는 교회로, 강건한 교회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 여러분, 이런 뜻밖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냐 하면 게네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게네사렛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을 어서 나오라고 다 불러 모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에 도착하신 것이 사실은 뜻밖의 은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본래 목적지는 게네사렛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였었는가? 오늘 읽은 말씀 몇 줄 위로 쭉 올라가 보시면 여러분 4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나오죠. 원래 목적지가 어디였다고요? 벳세다였다고요. 그 앞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잖아요. 이걸 우리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이다, 그렇게 부르죠. 그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제는 이들을 집에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들을 해산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벳세다에 가 있어라,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 제자들은 벳세다로 이제 가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따로 기도하러 이제 가시는 거죠. 근데 이 대목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설명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거기 보면은 목적지가 어디로 되어 있냐 하면 가버나움으로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여기는 가버나움이 목적지였다고 되어 있고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거기는 벳세다였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 벳세다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생선을 먹이셨거든요. 이제 그 들판에서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아마 제자들을 배를 타고 벳세다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마을로 보내신 것 같아요. 너희들 거기 먼저 가 있으라. 그럼 내가 가서 만나서 너희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자. 아마 이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는 큰 위기를 만나서 죽게 됐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밤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는데 물 위로 그들에게로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제 그들을 안전케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그 배를 타시고 그 배가 도착한 곳에 내렸는데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배가 게네사렛으로 올 배가 아니었고 원래는 벳세다로 가거나 아니면 가버나움으로 갔어야 될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이 타신 배가 우리 마을 게네사렛에 오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뜻밖의 은총이라는 것이, 우리 몫이 아니었었는데 우리 것이 된 것처럼, 언더우드는 인도로 갔어야 되는데 조선 땅에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게네사렛에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뜻밖의 귀하신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들이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54절 5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멘. 그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신 줄 알고. 그럼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소에 그렇게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거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게 갈릴리, 그게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죠. 저 위에 시커멓게 연결된 게 그게 뭐냐 하면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갖고 내리는 강인데, 저 강이 무슨 강일까요? 저게 요단강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하고 요단강이 이렇게 만나는 그 옆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가 바로 벳세다라는 곳이에요. 근데 벳세다로 가려고 했는데 그 벳세다에서 옆으로 이렇게 쭉 오면은 뭐가 나옵니까? 가버나움이 나오죠. 가버나움 밑에 빨갛게 표시된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게네사렛이죠. 그 게네사렛 밑에 뭐가 나옵니까? 막달라라고 보이세요? 예, 막달라라고 좀 흐리게 써 있죠. 게네사렛이라는 곳은요, 저 가버나움하고 막달라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폭이 3.2km쯤 되고 길이가 6.4km쯤 되는 어떤 평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거기 쭉 펼쳐져 있어요. 가버나움과 그 막달라 사이에 그 지역을 게네사렛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거기 이제 옹기종기 마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데 지금 배가 벳세다로 안 가고 게네사렛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기가 지금 어디랑 붙어 있냐 하면 가버나움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오고 가면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도 많이 가르치고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도 많이 나타낸 곳이 어딥니까? 거기가 가버나움이거든요. 예를 들면 가버나움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거기 가버나움에 주둔하는 로마군 백부장이 있었는데 백부장의 집에 일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었는데 이 사람 예수님 고쳐주셨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다든지, 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고침받은 얘기,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전부 가버나움에서 있었거든요. 이 얘기가 입에서 입으로 통해 가지고 게네사렛 사람들에게까지 쫙 퍼져서 게네사렛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한번 좀 만나볼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 마을에도 좀 이렇게 다 샅샅이 다녀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예수님이 타신 배가 딱 거기 도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까 읽은 성경 말씀처럼 다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게 옳을까요?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태도예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영접하는 게 마땅한 태도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했나요? 아닙니다. 영접하기는커녕 거절하는 사람 너무나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아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거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그분을 환영했어요. 영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그 다음 절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이 축복을 반드시 얻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영접하는 겁니까?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영접하는 거냐?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건가? 아니면은 따끈한 밥 한 그릇 준비해가지고 잘 대접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예수님 영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과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예수님 영접하는 건지 아세요? 예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게,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귀찮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귀찮게 해드리냐? 아까 읽었던 54절 5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데려왔습니까?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왔대요. 떡하니 병자를 데려다가 맡겨드리는 거. 여기 아픈 사람 데려왔습니다. 이게 귀찮게 해주는 거 아니고 뭡니까? 귀찮게 해주는 거예요. 병든 사람, 고통에 빠진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 가정에 오한 있는 사람, 그 뭔가 인생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맡겼어요. 이게 얼마나 귀찮게 해드리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좀 받아주세요. 내 인생이 이게 엉망입니다. 내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병들었어요. 여기 이 사람도 문제가 많고 우리 정말 불쌍히 좀 여겨주시고 우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분에게 매달리는 거, 이게 귀찮게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오셨습니까? 어려운 발걸음 하셨네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옆집에 홍길동, 뒷집에 순이 다 평소에 귀찮게 해드리는데 어떻게 저까지 귀찮게 해드리겠습니까? 저는요, 도와주시지 않아도 잘 살고 있습니다. 기왕에 오셨으니까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가져온 차 좋은 게 있는데 차나 한잔 하고 가시겠어요? 이렇게 점잖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차나 한잔 마시고 가라. 당신은 내 인생에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겠습니까? 차나 한잔 드시고 가시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주님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점잖게 차나 대접하듯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너는 예절이 있고 아주 훌륭하구나. 아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냐? 눈물로 매달리는 사람,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나와서 그분께 막 쏟아놓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해야 된다. 아마 게네사렛 사람들이요, 거라사 사람들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에 간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 끄트머리에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 거라사에 도착해 보니까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거기 옷을 하나도 안 입은 남자가 하나 있어요. 이 남자가 왜 옷을 안 입었냐 보니까 정신이 이게 귀신에게 사로잡혔거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멀쩡한 남자가 옷 홀랑 벗고 그러고 있어요. 미친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맸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묶어도 소용이 없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군대라고 불렸던 숫자가 많은 더러운 귀신을 그에게서 쫓아내시는데, 그 옆에 돼지떼가 있었거든요. 이 귀신들을 돼지떼로 들여보낸, 이 사람 정신이 온전하게 나와서 옷을 챙겨 입고 얌전하게 사람이 바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희망 없던 사람을 온전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래야 될 텐데, 그 거라사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사람 온전하게 된 건 관심이 없고 돼지 죽은 것만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빨리 떠나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그래서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주세요, 아까운 돼지떼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마을을 떠나요. 거기서 배를 타시고 이제 어디로 가셨냐 하면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본 동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본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을 말하거든요. 그럼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다. 거라사 사람들은요 떠나달라고 말하는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디 가셨다가 이제 오십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문제 덩어리를 또 데리고 오는 것이, 태도가 전혀 달라요. 떠나달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다 가지고 나와서 그 앞에 내놓는 사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상해 봤어요. 게네사렛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 이봐, 자네 그 예수 선생님이라고 아나? 아, 그럼 알지. 대단히 훌륭한 선지자라고 하던데. 아니야,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아, 그래? 아, 그 내 친구 아무개 그 친척이 그분 제자가 됐는데 말이야, 대단한 분이래. 그분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대. 아, 그런데 그분이 거라사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말이지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그랬대. 참 한심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안 될 텐데. 근데 가버나움의 얘기 들었나? 가버나움에서는 그분이 오시기만 기다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일어났대. 자네도 들었지? 만약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 게네사렛 사람들은 거라사 사람처럼 하면 안 되지. 우리도 열렬히 그분을 영접하는데 다 데리고 나가서 그분 만나야지. 아마도 그런 얘기를 평소에 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탁 도착하시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온 동네방네 다 알려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여러분 그 얘기를 55절 다시 보시면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을 마태복음 14장 35절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했다. 통지한다는 것은요, 사람을 보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네는 이쪽 마을에 가고 자네는 저쪽에 가서 사람들 다 데리고, 알았어? 이렇게 사람을 보낸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밀려 나왔어요. 예수님 계신 곳마다 아픈 사람도 오고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게네사렛 사람들이 했던 일이었어요. 저는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했던 일을 오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귀찮게 해드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나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거리를 다 그 앞에 쏟아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오늘 집회 때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집회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배가 게네사렛에 도착한 것처럼 이 집회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도착한 것인 걸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귀찮게 해드려야 돼요. 그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다 데리고 오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뭔지 모르는 분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니긴 다녀도 미지근한 분들도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보배인지 모르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이들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 맛이 뭔지 모르는 이들을 다 모시고 오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체면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까 보니까 침상째 아픈 사람 떠매고 왔잖아요. 자네는 좀 나은 다음에 나중에 날 봐서 가세,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무조건 그를 침상채 떠매고 왔대요. 들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옆 동네 가버나움에서도 중풍병자를 떠매고 와서 지붕을 뜯고 말이지 그리로 달아내렸더니 그 사람 나았다던데,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떠매고 나온 것이에요. 이런 열정으로 예수님께 나오는데 어떻게 그분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나요? 5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옷이라도 좀 만지게 해주세요.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 가버나움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자가 말이야, 뒤로 가서 옷자락만 살짝 만졌는데 그 여자 깨끗함을 얻었대.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보자. 그래서 주님,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리 와서 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라. 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니 그들이 다 성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하게 됐다는 것은 영과 육이 다 깨끗함을 얻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도 침상째 와서, 그리고 옷가에 손만 댄 여자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은혜를 입은 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걸 보면요, 좀 샘이 나야 됩니다. 나도 좀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 가만히 보고 멀뚱히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다면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도 그래요. 어느 교회가 잘 신앙생활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들으면 우리 영도중앙교회도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초 집회는 매년 하니까 올해도 뭐 또 하는가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인도로 갈 언더우드를 우리에게 보낸 것처럼, 벳세다로 갈 배가 게네사렛에 온 것처럼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은총의 기회인 줄 주님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설령 우연처럼 보일더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생에 필연이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물통을 내려서 생수를 길어 올리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바다를 표류하던 배가 식수가 똑 떨어졌어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다 바닷물, 짠물이에요. 해도를 보니까 조금만 가면 아마존이라는 큰 강이 있다는데, 강에 가면 짜지 않은 물을 구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강으로 들어오는데 아무리 가도 지도상으로는 강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강 가장자리가 안 보여요. 여전히 망망한 물만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맞은편에서 배가 한 척 옵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왔는데 지도상으로는 여기가 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육지가 안 보입니까? 이게 강인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서 말하기를, 이 강이 워낙 커서, 여러분 아마존 강은 그 하역이 얼마나 넓은지 7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이질 않죠. 강은 강인데 저쪽 건너편이 거기가 바로 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 갈 것 없이 물통만 내려서 그 물을 뜨면 바로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딱 맞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은총의 강물 위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집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생수의 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물통만 내려서 길어 올리는데 성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바보가 뭐냐? 목말라 죽어가면서도 물통을 안 내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토우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줄 알면서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보이거나 죽은 자일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도 고집도 필요 없고 순진한 어린이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물통 내리라고 하시니까 물통 내려요. 그러면서 물통 내려서 여러분 생수를 길어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의 강 위에 있으니
이번 집회를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받아서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굳었던 심령이 녹아져 내리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게네사렛 사람처럼 나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미지근한 사람,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불확실한 사람, 확신하는 사람으로, 미성숙된 사람, 성숙된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 강한 사람으로 인생의 고통에 매여 있던 분들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총의 기회로 이번 집회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이번 집회를 통해 그런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신년벽두의 귀한 집회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번에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게네사렛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다 같이 나와서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 이들을 연락해서 인도해오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가 친척 이웃들을 다 모셔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있도록 물통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성령 충만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 은혜의 생수를 많이 길어 올리고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